여러분, 어느덧 10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10월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모든 순간이 사랑스러웠고 은혜로웠습니까? 어떤 모습이었든 이제 모두 그것은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달을 돌아보는 것은 또 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달을 준비하고 그 같은 과거의 실수를 또 번복하지 않기 위한 그런 다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 앞에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제 10월이 지나갑니다. 늘 그렇듯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다시 오지 못할 날임을 알기에 우리에게 기억되며 또 지나갈 이 시간들 앞에서 우리의 유한함과 또한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혼의 주인이시며 홀로 영존하심을 깨닫고 영생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덧입고 성령의 이끄심과 조명하심만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가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인쳐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누군 성삼위 될 영광 아멘.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하라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우리의 소멸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우리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그것을 신앙이라고 포장하며 고집했습니다. 불의와 다른 편에 마땅히 서야 하지만 언제나 적당히 타협하며 불의의 길로 돌아서서는 안일한 삶을 동경했습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당연한 사명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민심이 두려웠고 남들의 비판이 무서웠습니다.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 갈 바를 몰랐으며 그래서 늘 우리는 욕망이 소곤거리는 그 소리에만 매몰된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못나고 한심하며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지난 삶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을 달고 너를 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든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의 미약함이 결코 그냥 미약함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고 그 연약함과 미약함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한 그리스도인의 나라를 염려하며 드리는 기도로 대신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더우드 아펀셀러에 앞서 첫 번째 방문 선교사 기칠라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통상교섭과 선교에 실패했지만 그의 꿈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곧 먼동이 터 좋은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던 꿈은 어느새 세계 2위의 선교대국으로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세계 5위의 경제강국으로 세워주셨으며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한류를 타고 세계를 강타하는 문화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평균 여명이 세계 1위이며 문명이 사라진 나라요 IT 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폭풍 성장에 눈멀어 조국을 위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산야까지 깨우던 구국 기도회가 사라졌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날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 앞에 고종 황제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선교사 언더우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곧이어 헐버트 박사가 뒤따라왔습니다. 둘은 그날 밤 왕과 함께 지냈습니다. 의사 에비스는 고종이 먹는 음식마다 독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언더우드의 부인 릴리어스 호든 여사가 나서 요리를 했습니다. 고종을 호위했던 것은 정부 고관도 대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라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1919년 이 땅의 민중이 쓴 헌법의 첫 글자가 하나님 신이었습니다. 제7조에는 신의 의사에 의한 건국정신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너무 배불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져 방종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계례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던 바울의 슬픈 심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가 서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면 가정이 일어섭니다. 목회자가 무릎을 꿇으면 교회가 일어섭니다. 천만 성도들이 무릎을 꿇으면 이 나라가 일어설 줄 믿기에 이번 한 주간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조국,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들거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느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 등한매하며 멸류관을 흘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대 중국 남송의 대유학자였죠. 주자 선생의 주문공 문집의 권학문편을 보면요, 학문을 권하는 그런 문구라는 뜻이죠. 그곳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소년 1호 학난성이요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미각지당 춘초몽하니 개전 오입 이추성이라.
뜻은 이렇습니다. 소년은 늙기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려우니 일촌, 이게 한마디를 말합니다. 손가락. 이 한마디 같은 찰나의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연못과 봄날의 풀이 채 꿈도 깨기 전에 계단 앞 오동나무 잎이 가을을 알린다. 시간과 관련하여 이보다 깊은 교훈을 주는 가르침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세상은 언제나 그 긴박함을 언급합니다. 인생이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그 인생은 그 긴박함 속에서 진리를 얻는 것에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아시다시피 철저히 시간에 지배받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 즉 끝을 향해 매 순간 무조건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와 현재, 미래는 분명하게 구획이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삶의 지혜는 이 시간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떤 힘도 그 시간의 경기를 물리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시간의 벽을 허물기에 부단히 노력해오지 않았습니까? 거창하게 볼 필요 없고요. 우리 삶에서 가까이 보겠습니다. 자,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바둑을 둡니다. 그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딱 한 수만 물립시다. 한 번만 물립시다. 이미 두어버린 장기 말의 향배가 결국은 외통수로 몰리게 되니까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한 수를 두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이미 두어버린 수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 과거의 선택으로 나는 지금 외통수로 몰려서 장기판에서 패색이 짙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수 물리자고 생떼를 씁니다. 뭡니까? 시간을 되돌리자는 거죠. 과거를 바꾸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 아웃 오브 바운드 뭡니까? 오비 나면 한 번 더 치자고 사정하죠. 이것도 똑같은 시도입니다. 과거를 바꾸려는 시도죠. 비단 어디 그것뿐들이겠습니까?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라떼는 말이야. 이 모든 때에 대한 동경 또한 시간의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생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들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시간을 근본부터 경계를 넘어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사는 동안 그것은 철저히 우리를 지배하는 삶의 강력한 룰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얘기할 때마다 늘 강조하던 것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시간은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제가 늘 그것을 강조했었죠.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구속받아야 하는 능력을 가진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이 시간의 경계가 모두 그분에게는 그저 다스리시는 도구요, 섭리의 현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함께 하셨지만 그때만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그 영역까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을 한마디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여러 영역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실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인간과 하나님이 구별되는 영역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핍박이 임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혼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곧 오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관념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시간 개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시간의 관념이 있죠. 1분은 60초를 말합니다. 이 1분이 60개가 모이면 뭐가 됩니까? 1시간이 됩니다. 그 1시간이 24번 반복되면 하루라는 시간이 됩니다. 이 하루가 30회 반복이 되면 그것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2번이 지나고 나면 1년이 됩니다. 이런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면서 지금까지 각 민족의 단례를 따라 하루 이틀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시간에 관한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하루가 천년과 같고 그분의 천년은 우리의 하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아는 시간에 대한 기준과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은요,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했던, 정말 이 손가락으로 꼽을만 했던 요시야 왕이 등극한 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쓸어버리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요시야가 유다의 남쪽이죠.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북이스라엘의 땅, 그것도 느바시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그 왕의 악행에 대해서 300년이 지난 시점에 그것을 쓸어버리는 일을 했다고 이 특이한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특이한지 특별히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운 3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불사는 것에 더해서 산에 있는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을 더럽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두고 말씀은 그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서 이번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 사실의 기원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자, 짐작하셨겠지만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으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10지파를 중심으로 하여서 북이스라엘을 구성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의 송아지 형상으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라 이름하면서 근본이 없는 이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명하기를 모든 남자가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남이건 북이건 할 것 없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속죄일에 성전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1년 동안 준비한 예물을 손에 들고 이고 지고 메고 끌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국경을 넘어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합니다. 모두가 그날만큼은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야말로 온 나라와 민족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건 언제까지나 그들의 생각이고 그 백성을 통치하는 왕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막대한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 방문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송아지 우상을 베델에 세우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여로보암은 이 송아지 형상으로 세운 베델의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부르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 지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솔선수범해서 우상을 장려하고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앞장서서 멸망과 저주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그때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의 제단을 두고서 선지자가 저주하면서 한 예언의 말이 조금 읽어드린 바로 이 말 열왕기 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앞으로 300년이나 지나서 일어날 일을 그 일을 시행할 사람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지명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아라는 아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서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치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한 것 같지만 아니죠. 구체적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시행하신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뭡니까? 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달이었죠. 그래서 태양력이 있고 태음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핵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태양이 공전하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지금도 천문학에서 1년의 주기를 계산할 때에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됐던 이 사실 때문이라는 것은 서구 세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가 평생 그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간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의 정의가 세상의 기준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분께도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1초 1분은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를 펼쳐보십시오. 여러 곳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이 시간의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명령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영어 번역본,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NIV 번역본을 보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 영어 본문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를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말 아끼라는 뜻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 아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사고라조 메노이의 원형인 엑사고라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선을 행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현명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단어로 redeem을 꼽고 있습니다. 이 redeem은요, 주로 보상하다, 만회하다 혹은 교환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러면 이것만으로 이 의미를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뒷부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하다입니다. 여러분이 구속하다가 이게 arrest, 체포하다는 뜻이 있지만요, 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피로 구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의미가 가깝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세월을 아끼라는 말, 헬라어 엑사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론, 이게 16절의 헬라 성경에 해당하는, 원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엑사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톤을 우리말로 옮기면, 그래서 모든 기회를 구속하라,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자반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성숙자반의 저자인 이재철 목사님은 우리말 아끼라로 번역되는 헬라어 엑사고라조에 건져 올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슬프 앞바다에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요,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비슷한 말이 있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갖다도 꽃부어 있어야. 인생을 80, 90년을 살아도 그것이 모두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만이 우리 인생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에베소서 5장 16절의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해서 인생을 건져 올리라는 말씀과 결부시켜 생각할 때 그 참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크게 성공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은 사람도 죽을 때는 허무하다고 후회합니다. 평생 욕망을 쫓았을 뿐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이 없으면 헛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30대에 요절할지라도 그 30년을 진리로 건져 올린 사람은 영원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들고 가겠습니까? 세상의 수표책, 예금통장, 부동산 등기문서, 이런 것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우리 일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를 걷는 자가 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되고 진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복입니다. 그분은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은 누구든 당연히 아껴야 할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생명의 가치가 가장 존귀하게 존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사는 누구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 그대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선현의 가르침처럼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을 이루기 어려우니 일촌, 손가락 한 마디 같은 빛과 같은 시간일지라도 역시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귀한 선물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이 찬송의 가사처럼 씨를 뿌리듯이 생명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즉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세월의 강물에서 내 인생의 두렵하게 세월을 길어 올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두고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하여 우리 삶의 자세를 잘 살펴서 지혜 있는 사람같이 하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보자면 악한 영의 기운이 드센 시대 혹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어떤 의미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사는 시대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조금 더 제한해 보면 허무하게 혹은 의미 없이 시간을 무작정 흘려보내는 시대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상이요 무의미하게 혹은 무가치하게 세월을 보낸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이끌림에 모두 끌려다니는 세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대변하는 악한 영, 늘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끝내는 지옥의 권세 아래로 사람을 밀어넣고 맙니다.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평생을 자신의 속박에서 살느냐고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공동묘지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그야말로 인생을 방치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그 삶을 아무리 위대하게 멋들어지게 산다고 한들 그것이 무엇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 하루하루를 성실히 후회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을 삽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냥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을 넘어 그 세월들을 길어 올리며 매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의미를 부여하는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몇 번을 반복해서, 그죠?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뭐가 됩니까? 쌓여서 그게 우리 인생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은 그것들, 우리가 매 순간 아끼며 성실히 살았던 시간 중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그 은혜로 길을 올린 시간들 뿐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던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게 허비한 우리의 세월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의 시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올린 그 시간들은 모두 지혜로운 자가 행했던 삶들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히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에서 매 순간 그 시간들을 길어 올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지혜로운 자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아끼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이 있음을 증가하는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아끼며 1분 1초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더하여 우리 인생 속 세월의 강물에서 매 순간 그 세월을 길어 올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세월의 강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길어 올린 그 시간뿐임을 명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에서 유유히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세월을 백사고라조 매너히 길어 올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순간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있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을 세상에 공동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있으리로다. 주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살렸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또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는 헌신의 다짐입니다. 주님, 그곳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며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매 순간 희망과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꿈을 향해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그 열심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열매로 함께 해주십시오. 최고로 고통받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속히 그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며 강건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작지만 이 소중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맡은 바 자신의 처소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며 섬기는 그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각 가정들마다 지금 염려하며 고민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고비를 넘고 위기를 헤쳐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속히 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예고했던 대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태국의 신주영 선교사님이 신병추로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제가 굳이 좀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신주영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림 교수님 초청으로 우리 고팡에서 함께 전교인 식사하는 시간이 다음 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혹시 참여를 못하시는 분은 미리 제게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전체 미리 인원을 좀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중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분쟁 소식을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태국 북부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에 유례가 없는 대홍수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복구 중입니다. 이 복구가 속히 잘 이루어지고 특별히 우리 신종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맥케인 한센병 나환자 병원이 진료에 또 그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빨리 복구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손님이 한 분 더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54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는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는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세월들, 그 세월의 강물에서 엑사고라 조메네이 늘 그 물들을 길어 올리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 그 시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귀한 주님의 자녀와
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